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학교 생활도 접어두고 교회와 친구들과 학원 생활들을 접어두고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새싹처럼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개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 중심 안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형제 자매와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도록 가정을 천국같이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또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여 매일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강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볼 시간이죠.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그죠? 다음 주면 이제 5월이고 신나는 어린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주 힘차게 우리 힘내서 같이 예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열심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거 좀 다르네. 8절,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광고 우리 사님 잘 보고 또 다시 만나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만 있기에 답답할 때 뭐 하면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많이 읽고 있나요? 이번에는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못했던 건데 우리 승원이가 성경 1독을 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개학하면은 선물 줄게요. 우리 선생님도 아직 1독 하려면 좀 남았어요. 선생님이 분발해야 되겠어. 우리 승원이 축하하고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이 5월이면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적응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5월에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기도 함께하며 말씀 많이 읽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만날 때까지 안녕. 자, 다시 왔어요. 우리 너무너무 오래돼서 친구들은 강사님을 보지만 강사님은 친구들을 물론 이제 친구들이 예배드린 영상을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고 하셔서 얼굴을 보긴 하는데 참으로 아쉬운 시간들 또 아쉬운 이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목을 안 읽었네 아까 미안해. 다시 제목 한번 읽자. 오늘 제목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천과 증인된 제자들. 목소리 작게 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강사님 안 본다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천과 증인된 제자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광고 듣기 전에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앞으로 9주 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야. 누가. 처음 듣는 이름이지. 누가. 들어봤다고? 어디서 들어봤어요? 복음서에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가죠. 그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은 24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 사도행전의 1장 부분이 조금 겹쳐 오버랩된다고 하는데 이 겹친 부분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반복된 게 뭐예요? 기다려라. 바로 이것을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행전. 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오늘 사실 6절부터인데 말씀이 읽은 거는 8절부터네. 우리 성경 다 피고 있으니까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찾았죠?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랬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부활 전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무슨 나라냐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닌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구원자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회복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문화를 바꾸시고 영적인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도행전을 우리 읽어보면 나와. 그런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보이시며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숫자로 나와요.
오늘 말이 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퀴즈에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경 퀴즈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감격해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21장이야.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 만났는데도 그러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물고기를 못 잡고 결국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나비 볼펜에 153이 써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볼펜을 안 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셨던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부활하신 후의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도 되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죠. 있죠. 있는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이때다 하고 신나게 노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일날 영상 볼 때만 잠깐 긴장하고 또 다른 시간에는 기도도 안 하고 또 성경도 안 읽고 자유분방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어떤 친구는 벌써 성경을 일독했대요. 우리 강모 시간에 들었죠?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읽고 있겠지만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못 보니까 잔소리만 늘어나는 것 같아. 자, 오늘 본문 벌써 이 말씀 나오고 자동으로 이렇게 PPT도 넘어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은. 자, 어쨌든 오늘 본문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사에 안 본다고 작은 목소리 읽지 말고 집에 있을 때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을 때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인된 삶,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된 삶. 증인된 삶. 이제 목소리가 커서 강사님한테 들릴 것 같아.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여기서의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이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헤븐을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으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죽을 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죠. 유언 보통 그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유언을 남기는데 오늘 이 말씀은 거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모두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가섭이 이전에 말한 적이 있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화를 막 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소리치셨던 거 기억나니? 그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등장해요. 성령 뭐예요? 좀 전에 읽은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성령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신데 서열이 3이라는 게 아니야. 세 번째 3위라는 어려운 말을 위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 같이 이 성령님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야. 기쁨도 있으시고 또 슬픔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때로는 근심도 하시는 또 우리를 이끄시는 도우시는 그러한 영의
영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증인은 증인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순교적인 증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뭐라고요? 순교적인 증인.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사실은 생명을 바쳐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그죠? 집에서 공부하느라 참 힘이 들 것 같아요. 학교도 온라인으로,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뭐라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TV만 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은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누가가 쓴 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하나 보기를 바라는데,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3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조금 이제 가다듬으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고학년 학생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신 곳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왜 적을까? 좁은 문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겠지, 그죠? 예수님의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 있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친구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사님 생각에도. 물론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우리 예배 드리는 사진, 우리 친구들 사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강사님도 힘을 얻고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그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준비하지만,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써 노력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힘써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강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1절 천명 다 펴있죠?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무덤에서 나왔던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무덤에서 나왔던 사람 그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또 두 사람이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지금 환경이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과 환경이 그런 것 같아. 그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집에서도 잘 지내며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우리 기쁨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작.
이미 했어요? 아 편집하면 사랑하는 친구들 월요일에 만나요. 10월 된 거였어? 껐어? 방송 영상